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신실성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 사랑에 기인한 절대 신실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정 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확실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확실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계신 것도 확실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 계속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오늘도 문제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살펴보면요, 크나 작으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속에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문제를 그냥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그게 그냥 힘드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되니까 그냥 무마시켜 버리죠.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어쨌든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데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시편 바로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저들보다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을까? 왜 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더 복을 받은 것 같처럼 그렇게 보여질까? 우리는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랬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더 길러가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우리의 행복과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완전한 낙원, 거기에 문제가 없었죠. 아담 하와가 영원히 행복 그 자체인 그 파라다이스 낙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담 하와 첫사람, 우리 조상 첫 번째 인류된 그 두 사람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바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먹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은근키가 나와서 너희를 수고하도록 만들 것이다. 왜? 죗값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자체 문제, 그리고 여러 일기 문제,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 문제,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문제들, 끊임없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여러 이게 얽혀서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말할 것도 없죠. 남은 이런 가운데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바로 죄값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참빛교회에 와서 주셨느냐? 아닙니다. 100년 전에 주셨습니까?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그 약속을 주셨고 승리의 힘,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파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결론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믿음에서 한 발 물러서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육신주의 생각으로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같이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요. 습성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은 조금인데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이 생활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우리 안에 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또 그게 살아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힘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를 주시고 무시 기도를 주시고 정시 기도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 마귀가 아주 파락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요 더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득차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불신앙으로 자꾸만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말세가 되면 더 왜 자기가 지금 지옥에 던져질 날이 가까워 지금 심판받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몸부림을 쳐요. 더 이제 악랄하게 역사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보다 천만 배 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런 문제들이 오는 것은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이 인격, 악한 습성 이걸로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정말 두 복에도 아까웠던 이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제 문제는 이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특별히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주 목적이란 말이죠. 모든 포인트를 여기에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한판 붙을 때가 없구나. 이 마귀 사단은 네가 지금 나에게 시비를 걸어와
네가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았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누구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사단을 꺾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루다니며. 그래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보이면은 거기에 딱 이제 공격하는데,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표적을 삼을 짓을 우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표적이 우리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끌어놓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고 하는 이 복음 사명을 갖고 가는데 어쨌든 이거를 꺾고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올지라도 절대로 사탄에게 꺾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반드시 물리치고 사탄을 오히려 꺾어버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이 계속 그런 악한 습성을 하고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온단 말이죠. 문제는 이 사탄이 영적 존재라는 힘 문제다.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 같으면은 이 사탄을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영안을 떠야 되는데, 영안을 떠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떠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이 마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지켜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입어야 될, 우리가 은혜를 입고 힘을 입어야 될 그 대상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 전쟁을 하는데 영안을 뜨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원수 마귀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저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 나와 상대하는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인지가 딱 돼야 된다. 인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펼칠 것이냐,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인지 안 되는 그 상대와 내가 이미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고 교묘하게 역사를 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꾸만 후퇴하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걸 노리면서 파고 들어온다.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한다. 낙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만 보면 우리가 손들어버리고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야 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 이 마귀와 그 졸개의 영들, 이 영들에 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씨름을 놓치고 혈과 육으로 그것만 상대하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가 공격해 올 때는 분명히 이게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요놈 마귀를 절대로 우리가 포도원을 잇는 요를 잡아라, 작은 요를 잡아라, 이 역사를 우리가 잡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꼭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 이 영안을 뜨고 항상 영적 전쟁에 이걸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답을 주느냐? 성경에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가 누굽니까? 마귀는 단수죠. 옛뱀, 마귀, 용, 이 사탄, 이 존재는 단수입니다. 하나. 근데 그 밑에 졸개들 많이 있는데 그 졸개 순위에 마귀 바로 다음 거짓 선지자와 짐승, 이가 바로 마귀의 지시를 받고 전체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상숭배하도록 계속 밑에 악령들을, 졸개인들을 건드리고 그 일을 해가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딱 그 시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기 직전에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잡히게 되죠. 그 다음에 20장에 딱 가면은 마귀 사탄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 영원한 불 붙는 유황불에 던져버리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거기에서 세세토록 그걸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맨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짐승이 바로 그 앞에 딱 잡히는, 그게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마귀 사단이 딱 잡혀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때가 우리 주님 오시는 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정말로 베드로 후서는 많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20장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휴거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휴거,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사단의 이 일을 십자가로 완전히 마귀의 아주 머리를 깨뜨려버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사단의 완전 머리를 깨뜨리고 그가 어떤 신명적인 이런 어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그 승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승리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아서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악령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악령 사단을 나가라. 뭐 말을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믿음으로 내 안에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악령 사단, 네가 또 이렇게 싸우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딱 내몰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딱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인지하고 현상과 이 환경에 눌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눌리면 패배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현상과 환경 여기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딱 이 부분을 간파하고 지금 영적으로 내가 생각을 돌려서 대처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이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한 안전무장한 그 상태를 그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얼굴 연금만 내놓고 몸이 감춰져 버리는 것입니다. 갑옷안.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늘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모든 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데 전능자가 딱 앞에 전능자가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꽉 평안하게 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히 그 속에 딱 안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할례, 그리스도로 할례라는 것은 신약의 침례로 바뀌죠.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물에 푹 잠겨버린 침례. 그렇듯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속에 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오. 그 속에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크든 작든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느슨하다가도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 안으로 더 바짝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 품에 딱 안기고 영적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을 바짝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말 철저한 보호를 받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누리다가 문제 생기는 그리스도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패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다 붙어만 있어.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승리해요. 반드시 붙어 있으면 승리합니다. 떨어지면 패배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이 힘을 사단한테 딱 보여줘야 돼.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원망해버리라. 그리고 불평해버리라.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라. 너는 일어설 수 없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후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희석시켜.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이렇지. 이렇게 하도록 온갖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밀어넣어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어두움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고 버리면 두려움이 와버리고 두려움증 오면 우리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거니 이 원수 마귀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겠냐? 이 원수 마귀야. 네가 주소를 지금 잘못 찾았다. 네가 나를 공격했느냐? 내가 1000만 배, 억만 배 너를 보복해 주리라. 갚아주리라. 사단에게 이렇게 힘있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 안에서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 보이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 있다면은 문제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힘이 온다니까. 기도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열쇠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끝에 가서는 결국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우리 안에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씀의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나는 믿는다. 나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믿는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나는 믿는다. 나는 이거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확실히 증거를 내주셨다. 내가 네 문제를 진짜 끝냈다는 증거. 내가 바로 그리스도지 않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죄 없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 땅에 사는 자가 있느냐? 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죽었다가 사는 자가 있느냐? 부활했던 자가 있느냐?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전능자다. 두려워 말라. 이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부활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막연하게 누리면 안 되는 것은 현재성.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현재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지금 이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시고 지금 현재성으로 이 효력을 내게 주고 계시다. 그래서 나도 이 문제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부활의 현재성과 같이 내가 주님께 승리의 영광을 안겨드릴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복음적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약속하셨죠? 그리고 너희의 주인 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을 다 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요, 주님이 분명히 아까 말씀 붙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성령의 검이다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사단이 여기에서 이제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로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내주 역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씀, 우리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이런 한 사람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분은 전능자다. 이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를 단번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원수 마귀 사단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숨겨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 화전, 이 불화살이거든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제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하나 딱 던져놓고요, 우리 크게 근심하도록 우리 생각을 계속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도록 계속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의심하도록, 포기하도록, 좌절하도록, 낙심하도록 이렇게 불화살을 계속 쏘아제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불화살을 사단에 쏘아제끼는데, 이거 맞으면은 그냥 좌절해버리고, 이 맞으면은 원망해버리고, 이거 맞으면은 그냥 낙심해버리고,
사단이 브라스를 쏜다니까. 그 브라스를 제목대로 맞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서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브라스를 맞으면 안 되고, 사단이 쏘는 브라스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싹 다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이게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그냥 그게 꽂혀가지고 우리가 그 습성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브라스를 쏘아제끼는 것입니다. 앞뒤로 저르잡아서 쏘아제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마음에 막 쏘아제끼고, 그리고 육체에 쏘아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브라스를 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드린 대로 우리가 야 하나님 포기해버리라, 예수 포기하라, 너 교회 포기하라, 너 믿음 포기하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 생각대로 해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본주의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써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요, 완전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나중에는 그게 만성이 됐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 세상의 바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고 뒤로 물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쟁은 그냥 정면 돌파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언약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에 승부하고 이 사단의 영적으로 사단을 꺾어버리고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그리스도로 누리고 복음으로 누리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공격해도 안 된다는 인지를 하고 손 놔버릴 때 문제 해결되는 줄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지 않고는요,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딱 대처하지 않는 이상 천없는 것을 거부를 안 됩니다. 인본주의를 가지고요, 엄청난 문제를 덩어리쳐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큰 바위로 짓누르듯이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영적 딱 전쟁을 사탄이 걸어올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아주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실각조를 입고 믿음과 배를 가지고 그리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원래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 나오죠. 14절에 허리띠라는 뭡니까? 허리는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을 다잡을 때 허리띠를 딱 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내 중심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쫄라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요, 그가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허리띠를 쫄라매는 이 마음을 갖고 영적 자세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모습을 보고 끝났다, 제가 말씀의 허리띠를 동의를 보니까 이제 나는 안 된다, 기도의 허리띠를 동의를 보니까 끝났다, 자 나가자, 요렇게 돼야죠. 우리가 이제요 메고 있던 허리띠도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플러스 마저가 풀어버리고요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가는 이제 가장 값지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한 영혼의 때를 만들고 불신용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힘을 얻어서 한 사람이라도 건드려서 그 재앙에서 풀어주고 사단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자 뜨겁게 박수 청하십시오. 별과 싸울지라 죄와 컸었는데요 공평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전쟁가 388장입니다. 그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지라 죄